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표할 때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보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이지 않겠습니까? 보물을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 둘째, 사랑. 셋째,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일의 사랑일까? 라는 표현을 한번 쓰면 바로 믿음도 사랑을 향해 가고 있고 소망도 사랑을 향하고 있다. 물론 트라이앵글 형태로 믿음, 소망, 사랑이 서로가 융합돼 유기적인 모습 가운데 조화를 이루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방향은 사랑으로 마무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신 이 믿음의 아름다운 선물, 그리고 아울러 이 믿음이 어떻게 지속적인 모습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수용할 수가 있었고 인정하니까 수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힘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사랑을 이루었을지라도 이것은 지속적인 모습으로 가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 두 남녀가 모여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답게 꿀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될 때까지 가줘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도중에 끊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열정이 식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또 각종의 모든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때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적당히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참고 가지만은 그마저도 이제 다 포기해버린다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시작하는 그 사랑이 지속성을 가지고 똑같은, 더 나은 에너지를 보충해 간다면, 즉, 사랑의 보충의 에너지가 따라준다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오카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뭘까요? 파워, 디나미스, 성령의 힘이고 그런 말이면 우리가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가장 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그냥 의학적인 차원에서 호르몬이 발동해서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결국은 호르몬이 없어지면 사랑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허상에 불과한 거야. 호르몬이 작동되면 뿅뿅뿅 샬라샬라샬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호르몬이 바뀌거나 변화되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랑이란 건 없어. 의학 공부한 분들이 때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은 어디서 올까? 라는 부분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사랑은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창조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만들었다, 관리자가 되어서 파트너로 함께 가게 하셨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신약성경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창조하였고 이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소통, 교제, 맞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아름다운 모습을 원했던 것이죠. 그게 사랑의 기본이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온 이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을 의무로 하는 건 아니죠.
사랑은 자발적인 부분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았으니까 어떤 직함이 있으니까 당연히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끝까지 잘해보자는 의미가 의무지만 실제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성이라는, 의무성의 사랑은 힘겨워요. 아내로서 의무, 남편으로서 의무, 견딜 만큼 견디다가 뭐 안 되니까 폭발에 터져버려서 이혼 도장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옵니다.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실상은 현재의 주소가 도장 찍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사랑은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자원하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의무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하는데 그 자발성은 사랑에 기초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소리나는 꽹과리 같고, 그렇죠? 아무리 멋있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사랑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데 왜 자발적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들의 부모님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손자, 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뭘 계산하고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려 꽂아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해줬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줬어. 저렇게 해줬어. 이렇게 해줬어. 근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 나는 못 보고 가라는 말이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상호, 주거니 받거니 상호 협력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상호 협력이고 복지에서도 상호 협력을 하면서 상호 갈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상호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늘 대가를 기대합니다. 나는 이렇게 너에게 대해서 서비스를 청했어. 그럼 너는 그런 대가를 해줘야 돼. 왜? 그런 반응을 해줘야 서로 좋은 게 아니겠어?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10개를 줬으니까 너는 최소 5개라도 주는 게 좋지 않겠어? 10개까지는 기대하지 않겠어? 굉장히 이거 멋있는 거거든요. 10개를 줬으니까 너 10개, 아니 이자까지 줘서 12개를 내놓아야 돼. 이게 세상인데 난 10개를 했으니까 넌 5개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근데 그것마저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거저 받았는데 뭘 달라고 해요. 그래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갈아주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왜 주님은 이상한 소리 와가지고 헷갈리게 합니까? 아니 오리를 오리까지 가지까지 내가 열심히 해보겠는데 어떻게 심리까지 가라는 말입니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하리 주님?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오리가 가는데 심리까지 가주라고, 속옷을 나오면 겉옷까지 주라고 했을까? 그 자발적이며 사랑의 모습이다. 내가 그렇게 했어. 네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난 그게 했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개념은 어떨까요? 뭘 기대하지 않았다. 첫 번째, 기대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는 반드시 give and take예요. 심으면 거두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바로 기여제입니다.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는 어떤 기여에 의해서 성과를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세상의 원칙과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과 상식과 윤리는 기본으로 가는 것이로되 이걸 넘어서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손해가 되는데 해요. 내가 희생이 되는데 해요.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데도 해요. 왜 그럽니까?
나는 교회에 와서 성공하려고 했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공인되지 못했지만 이젠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성공의 가도를 달릴 판인데 왜 나를 와가지고 이렇게 옥지게 사랑의 사슬로 꽁꽁 묶어달라고 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왜 쇠사슬로 묶어달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기 왔는데 자유하다 하면서 근데 왜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달라고 하냐고. 이게 이해를 못하면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바라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들에게 이러한 것들 요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독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역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가치와 기준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독교를 선택했을 뿐이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간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즉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를 넘어서는 욥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심었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난다. 뗐기 때문에 난다. 너의 문제가 있는 거다. 맞는 말인데 틀리는 말이에요. 욥기는 그걸 강조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해? 너도 거저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500달러한테 빚진 사람에게 탕감받고 와가지고 너 내놔. 안 내면 너 죽어.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하면 그 원래 1만 달러인데 그 탕감해 준 사람이 다시 그걸 다시 내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러 빚진 사람은 그거에 감격해서 왔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묻어두고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해야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 아내로 받았다, 남편으로 받았다. 그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셨어. 그럼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인정해드리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 너, 우리라는 거예요. 나 하면 저이고요. 설교는 나에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모든 또 힘없고 낙심될 때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선택했다면 희망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희망과 위로와 용기라는 개념은 어디서 희망과 위로와 용기가 나올까요? 사랑에서 오는 것이고 나는 원래부터 사랑받은 사람이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한히 내게 주어진 어떠한 것이라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오셨거니와 그 사랑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할만하거든. 이거 내가 안 지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 이건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이 잔은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고배의 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잔을 마신다고 봐도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분명히 잘못된 건 알았지만 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내 목숨을 어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악법도 법은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악법인데 왜 지키냐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거 잘못된 것이 의인인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고. 죄인들이 죽어야 될 건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고. 근데 소크라테스 같은 거죠.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결국은 자기가 가르치고 이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보다도 그 원칙에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 소크라테스보다 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두 어깨에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불명예스럽게 옷을 다 벗겨버린 상태에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나체로 치욕스러운 결과를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나의 가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약속된 길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했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렇게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일학교에서 할 때 그 숫자 개념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처럼은 이처럼 두 개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와 같이 like this예요. 어떤 this냐는 거예요. 때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설명은 이같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난 몰라요. 기억도 없어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 아버지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난 모르겠어요. 단지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니까 내 마음의 시스템, 양심의 시스템과 본유계님의 시스템이 작동해서 하나님이란까지는 알겠는데 너무나도 오랜만에 만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홍길동은 아버지는 앞에 있지만 보아왔지만 부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못 부르죠. 근데 우리는 아예 안 보고 살았어.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한다면, 내가 네 어머니다 한다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 한 번으로 좋게요. 성부 하나님 한 번으로 좋게요. 어머니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개념은 하나님 한 번으로 완벽하게 좋은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기능과 어머니 기능으로 자식들을 키우라는 개념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 한 번으로 만족하는데 성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면 정말 곤란하지 않게요? 이해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나서 뒤에 감당할 수 없는 끝이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끝이 달라져요. 그것을 달을 이자 끝단자 써요. 다른 말해서 이 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자랄 때까지 지지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뼈 빠지게, 개고생하면서도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자식 새끼들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죠. 승질 같으면 사표 쓰고 나오겠지만, 비굴한 모습같이 보이지만,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끝까지 가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다. 그건 십자가에 견줄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를 비슷한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는 있겠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요.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버지도요, 처음 가는 길이고 자식도 처음 가는 길이야. 단지 내가 아버지란 그 직함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맺어진 가정을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가지만 사실 힘든 거예요. 목숨 내놓으라고요? 안 내놔요. 못 내놔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어깨에 뒤집어지고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거적대기 같은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 저 죄인이다. 저 많은 죄를 짊어지고 간단 말이야. 그 죄는 주님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서요. Crucify him, crucify him 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선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기 생각도 아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가르치고 안아주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함께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것도 자신들이 소신 있는 말도 아니라 남들이 대제사장이 그 가짜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인 가짜들이 하는 얘기를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고, 못 박아야 된다고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하는 행동들을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해하시는데 사실 자기도 못 박게 죽는 게 힘들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저들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그 위대한 사랑이냐면 덮어버려요. 자식이 아무리 죽을 짓을 해서도 덮어요. 누구의 권한으로? 아버지의 권한으로 덮어버립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덮어버려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나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덮어버렸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기억하지 않는다. 다 기억이 없어요. 기억을 다 완전히. 근데도 우리 모습에 스물스물 오는 죄성과 오염된 것들이 욕심과 탐욕이 끌어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르지 못하고 여전히 불어오는 세상의 바람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것이 바로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기독교인들에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가면 결국은 기독교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팍 떨면서 기독교인에게 구원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구원이 있는데? 하고 따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서서 신앙의 단계, 주님을 바라보는 단계, 주님과 연합된 단계에 올라 성숙, 성화, 그리고 최종적인 영화에 예수께서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주잖아요.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99%까지는 갈 수 있는데 100%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비로소 영화의 단계에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6월절에 그 문설주 임방에 붙여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패스 오버예요. 그죠? 6월 때 넘어갔다. 담장을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덮어버렸다. 피로. 그래서 그 피는 일반 피가 아니라 보혈, 보배와 같은 피다.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잔 마시래.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때 주님의 보혈을 마시지는 못하잖아요. 포도주를 대신해서 불고 비슷하니까 피라고 생각하고 마셔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떡이죠, 빵이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는 거죠. 살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살을 먹는 것처럼 빗대어서 이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식, 성례식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 안에 빠져들었을 때 이게 fall in love with you. 그래서 fall in love with you. 당신의 안에 내가 fall 하고 쓱 들어가 버리는 거죠.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퐁당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럼 사랑의 바다에 푹 빠져버리면 죽어버릴게요? 예, 맞습니다. 사랑의 물속에 툭 들어가면요, 우리가 죽어요. 죽으라고 들어간 건 아닌데 죽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요? 나의 희생이 아니고, 이 희생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희생하게 돼요. 근데 사랑을 하면 힘이 안 들어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고 억지와 불평과 짜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십자가라는 하나의 형틀이라는 사용 제도를 통해서 입증을 하였고, 그것은 하나의 또 문학적인 표현을 쓰여서 십자가를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죠, 더하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서 우리가 완전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 표현도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헌신인데 사랑은 그만큼 덮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그러면 어디요? 에로스, 연인들이 사는 에로스. 또 친구와 같은 그 사귐이 다 이게 사랑의 표현 언어들이 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아가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으면서 줘. 주면서도 기뻐. 주는 기쁨을 너희가 아니? 라고 해요. 예, 주는데 왜 기뻐요? 받아야 기쁘지? 라고 말하죠. 그냥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걸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성숙했다, 철에 들었다. 다른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냥 빛을 탕감받은 사이입니까? 500만 원의 빛을 탕감받은 사이입니까? 우리는 만냥보다 더한 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기본적으로 하다하다 안 되면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괜찮아 덮어주는 거. 이게 멋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 내 거 왜 나 안 세워져 왜 나는 빼 예. 그러면서 또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목에 힘을 딱 주면서 과시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나 막 경찰서장하고 밥 먹었고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야, 근데 그게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 그 시대는 그렇게 통했어요. 진짜인 줄 알고 사기쳐도 믿어줬어요. 왜? 이미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란 사실이죠.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그 기독교인이란 단어보다는 기독인으로 우리가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이게 교회 안에는 기독교인이 있고 기독인이 있어요. 다르면 교회 안에는 염소가 있고 기독교는 양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데 효율적입니다. 효과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왜? 실내에서는 약간 우상기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부분에서 여기는 교회고, 그렇죠? 예배장소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한 상징적 의미로 예배당 꼭대기에는 십자가를 걸어둘 수는 있겠으나 합동 측에서는 다 십자가를 치워버립니다. 십자가는 외형적인 십자가, 장식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마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판에 글자를 새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석판이 아니라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기관들은 파피루스라는 그곳에 서서 성경을 전수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연필로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하나요? love. 그렇죠? 사랑을 기록합니다. 사랑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적들을 보고 익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들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모세 시대는 모세가 석판에 글을 하나님의 말 10계명을 던져주었지만 이제는 그 돌멩이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에요. 주일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여기에서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게 천사처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아울러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서 십자가가 아닐까? 따라서 이 십자가는 희생이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이런 것이 난 싫어 라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입겨졌던 것들, 남편으로서의 십자가, 그 짐, 아내로서 십자가, 자식으로서 십자가, 그리고 어떤 직분들의 막 포지션에 그런 것들 다 짊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두 다리 힘을 바짝 주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죠? 하셔요. 너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지키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깨 위에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교회를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가정을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남편으로 길을 걸어가고 아내로서 길 갑니까?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대사회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맡겨진 그 포지션에서 그 포지션이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이겨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내가 기독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견디고 나가보십시오. 농부의 인내를 배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 방식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높게 올려놓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번합니다. 너희가 높은 데를 향해, 높은 곳을 향해서 가라. 예, 맞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땅이라는 낮은 곳을 디디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은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 교만하게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높은 데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며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두 발은 이 땅의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의 그 높은 곳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아래를 내려보면서 사랑을 실천해가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가 아닐까? 따라서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왜 나만 하는 고생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질 수 있도록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고 그러나 이 지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힘을 넣어 주옵소서. 근데 그 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확신이 곧 힘이 되니까 그게 파워, 디나미스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인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힘은 성령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하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쓰러졌다, 기도했다, 뭐 어떤 기적들이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힘을 디나미스, 파워를 주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두 다리 힘을 바짝 쥐고 어깨에 힘을 팍 펴고 예, 갑니다. 이게 힘을 받은 거예요. 쓰러지는 건 주님만 쓰러지면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 쓰러졌잖아요. 주님 위에 누가 쓰러져요?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적입니다.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은사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기적을 마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사랑의 기적이에요.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큰 기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나누어서 짠챙이들 이렇게 해서 기적이 되는 거죠.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오케이? 예, 동의하시면 마치겠습니다. 동의 안 하면 계속 하려고 했는데 동의하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 또 우연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들려주지만 영상이 들려줬을 때 성령께서 그 영상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사랑을 무한히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임함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에게 임했던 사랑처럼 그렇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